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또 저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설교 전에 하는 찬양대의 찬양의 점수를 매기시더라고요. 야, 오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태경교회 찬양대. 남미 교회들은 이 찬양대가 없습니다. 그냥 그때 순서를 맡은 분들이 독창 혹은 중창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하고 끝내는데, 교회들마다 이렇게 늘 안식일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찬양대가 없어요. 옆배로에 가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의 3년 동안 제가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우리 태경교회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저의 귀가 너무 기쁘고, 두 번째 제 마음이 또 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영광과 은혜를 끼쳐 주신 이 세 가지를 들어서 300점을 드리겠습니다. 또 언제 제가 이런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즉 PMM 선교사는 3년에 한 번 휴가를 줍니다. 지혜에서. 그래서 또 언제 한국에 다시 와서 또 이런 찬양대의 찬양을 듣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300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어제 저녁에 우리 남성 중창, 제가 잘 못하는 걸 너무 잘하셔서 또 200점 드립니다. 지금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어쨌든 이번 봉사대를 계기로 태경교회가 우리 남미 선교사역, 특별히 페루와 이렇게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실학교 순서를 통해서 우리 봉사대원들이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떤 곳인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2주 전에 안식일에 이제 태경교회 봉사대가 가서 사역하게 될 그 선교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또 성도들의 모습과 또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 태경교회 성도들과 또 봉사대원들과 함께 나누면 남은 3개월 동안 준비하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더 큰 동참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일부러 그 선교지에 갔습니다. 어디라고요? 혹시 페루 어디라고 기억하십니까? 선교지? 예? 만차이. 예, 만차이입니다. 중남미는 다 스페인어를 씁니다. 스페인어. 우리에게 참 생소한 언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습니다. 영어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로 뭐 발음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외국 사람, 특별히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발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데, 스페인어는 발음에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냥 읽고 싶은 발음 그대로, 스펠링 그대로, 철자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차이. 예. 예, 좀 흐릿하지만 이제 선교지에 가는 도중에 버스 안에서 가장 가까운 주변을 찍은 사진입니다. 해가 없죠? 저렇게 늘
구름이 덮여 있는, 봉사대가 오는 11월 달에는 해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해가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저렇게 온 하늘에는 회색빛 구름이 덮여 있고 땅은 온갖 그냥 황토, 흙, 먼지로 뒤덮여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대부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안 지역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제가 이 페루에 가기 전에 이제 페루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왜 이런 곳에다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수도를 만들었을까? 해도 안 뜨죠. 늘 춥죠. 저렇게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황량한 산이 둘러쳐 있는 이곳에 왜 수도를 세웠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알게 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스페인이 피사로 장군이 남미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중남미 하나씩 정복해 가면서 이 페루, 특별히 잉카 문명, 안데스에 있는 잉카 문명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게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 금을 자기의 나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항구를 만들고, 그래서 페루 원주민한테 어디가 좋겠냐고 물었답니다. 근데 이 페루 사람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자기들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착취하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항구와 도시를 필요로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이 페루 사람들이 그럼 저기 사막 한가운데 오늘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선택해 준 곳이 그 황량한 사막 해안가 리마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페루 사람들이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리마입니다. 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만차이는 어제 보여드린 사진은 그래도 중턱쯤 집이 올라갔었죠. 그죠? 근데 이 만차이 지역은 진짜 온 산을 집들이 다 덮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참 가난한 빈민 지역 중에 하나인 것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사실 다른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저렇게 산 꼭대기까지 집을 지어 올라가야 되는 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페루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간절한 생각 한 가지 이것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리마 주변의 산들이 하나하나 해마다 저렇게 채워져 갈까? 우리 태경교회 이번 봉사대가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마음으로 기도하며 협력하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앞당기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런 마을을 이제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내려서 조금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선교할 지역이 나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만차이라는 큰 이렇게 시라고 하겠습니다. 시라고 만차이 시 지역 전체에 이제 시 구역이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C구역. 만차이 C구역입니다. 이 C구역이 이제 양쪽 언덕들 사이에 자그마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뜻하는 단어죠.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배소가 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근데 이 예배소도 교회 자체 건물은 아닙니다. 이 아도나이 예배소를 맡고 있는 압디아스, 우리말로 오바디아인데 스페인어로 압디야 예배소장의 집 마당에다가 이제 나무로 지어놓고 지금까지 이제 교회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안식일 예배 함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약 4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뒤편에 조금 더 넓은 마당 있는 곳에 이제 어린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고요. 이 사진은 아도나이 예배소 우리 교회 재직들입니다. 제일 가운데 남자분이 예배소장이시고 그 주변에 각 부를 책임을 맡은 우리 재직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나이 예배소는 구역반이 이제 3개가 있습니다. 소그룹이. 남미는 소그룹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제 교회에 모여서 주중 기도회 시간을 갖고요. 저희들은 화요일이지만, 그리고 금요일 저녁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에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다 구역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활동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아도나이도 3개의 소그룹 구역반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엠마누엘이라고 하는 소그룹입니다. 교회 예배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로 구성된 엠마누엘 아시죠, 그죠? 임마누엘. 그 다음 두 번째 소그룹이 샬롬이라고 하는 소그룹. 세 번째 소그룹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냥 읽으면 됩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소그룹, 세 소그룹이 이제 구성되어서 또 금요일마다 모이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배소와 합회가 페루 중앙합회죠. 페루 중앙합회가 이제 뜻을 모아서 이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태경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페루에 있는 여러 지역들 가운데 또 몇 군데 추천된 곳 가운데 우리 태경교회에서도 이곳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이 교회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지으려는 계획을 갖고 부지를 구입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아까 보신 마을 중앙쯤에 예배소가 있고 거기서부터 산 쪽으로 좀 더 올라가야 이제 새로 교회를 건축할 부지가 있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제 털을 닦는, 여기가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언덕 부분을 이렇게 잘라낸 것입니다. 이렇게 거기 흙을 다 파내서 저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도나이 예배소가 $5,000 그리고 그 중앙합회가 $5,000를 함께해서 $10,000로 8m, 15m에 이제 이 땅을 구입을 했고 이 털을 닦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으셨듯이 태경교회에서 보내주신 $10,000로 곧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나머지 부분이 부족하게 되다면 교회와 또 합회가 또 다시 협력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세 번째 선교사 훈련이 있었는데 그때 약 45명의 청년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45명의 청년들이 5개 지역으로 파송이 되었는데 마침 만차이 이 지역에 우리 10명의 선교사가 한 팀이 되어서 또 교회 개척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10명의 선교사들과 만나서 우리 교회 터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온 안식일 이후 다음 일요일에 또 교인들과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이제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이 정리 작업을 또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지역 만차이 C 구역에 이제 들어서다 보면 여기 제일 들어서는 입구에서 찍은 사진인데 노란색으로 보이는 앞에 건물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이 마을회관입니다. 이 지역 마을회관인데 이 지역을 이제 빌려서 우리 태경교회 봉사대와 함께 4일 동안 활동을 하게 될 곳입니다. 이게 내부 사진이고요. 이곳에 오전, 오후, 저녁으로 몇 명요? 몇 명요? 300명이 채워지길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10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4명의 여자 선교사들이 바로 이 아도나이 예배소 근처에 세를 얻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명의 남청년들은 또 반대편 지역에 또 파송되어서 그곳에 일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 지역 이 아도나이 여기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모일 수 있을 때는 또 일요일 날 다 같이 모여서 공사를 협력하고 또 주중에는 흩어져서 이 여청년들은 이 C 구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청년들은 또 다른 지역에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소장님과 우리 4명의 여선교사들이 함께 사진을 전도의 장소에서 찍었습니다. 늘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 이 여청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11월 이 봉사대를 위해서 정말 잘 준비하고 영혼들을 많이 찾아 나와서 11월 전도회 때 추수하는 일에 정말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도록 도와달라고 협력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태경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또 협력의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인사를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Quiero saludar a los hermanos de Corea en el nombre de la Iglesia Adonai. Por este momento que nos sentimos contentos de tener aquí al pastor O, que está con nosotros trayéndonos una hermosa noticia. También queremos agradecer por el ofrecimiento y que nos quieren construir una iglesia para tener en donde predicar el Evangelio, en donde adorar al Señor. Vamos a estar eternamente agradecidos y estamos seguros que el Señor les va a bendecir enormemente a ustedes, hermanos. Nuestro deseo es de tener una iglesia para cumplir la misión, predicar el Evangelio y así esperar al Señor con los brazos en alto y estar preparado para la segunda venida. No queremos dejar pasar esta hermosa oportunidad que nos está brindando nuestros hermanos de Corea. Así que, hermanos, Dios les bendiga, muchas gracias, estaremos orando mucho más y estaremos dando todo de nosotros para que la misión se cumpla aquí en este lugar. No les vamos a defraudar, vamos a cumplir la misión, vamos a poner de nuestra parte, vamos a estar ahí predicando el Evangelio en la iglesia que nos van a construir. Gracias, hermanos, Dios les bendiga enormemente.
아도나이 교회를 대표해서 한국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한국에서 온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우리의 교회 건축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무한한 축복을 베푸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이 새 교회에서 재림을 준비하며 하늘 향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많이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헌신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되어질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라고 예배 소장님이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페루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11월에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끝내는데 우리 아도나이 예배소의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여성도님이 마지막에 덧붙이셨습니다. 모든 한국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감사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헌신과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결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3개월을 준비할 것입니다. 저는 또 가서 이곳에서 찍고 또 여러분께 들은 이 얘기들을 귀국한 후에 페루로 돌아간 후에 또 안식일에 방문해서 이 교회에 방문해서 또 여기 준비 상황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며 3개월을 기다려야 될지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오늘 이 아도나이 예배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기회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기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절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는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북방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선택된 엘리사가 그동안의 봉사를 마치고 이제 생명이 다해가는 그 순간
북방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던 아람, 이 스페인어 성경에는 아람을 시리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지금 세계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얼마나 잔혹하게 또 백성들을 핍박하는지, 또 가장 최근에 들렸던 소식은 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민간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곳 시리아. 그 아람이 북방 이스라엘 위쪽에서 늘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정말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받은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에는 20명의 왕이 정말로 다윗처럼 행한 왕이 없고 모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범죄를 쫓았다는 기록이 한결같이 붙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던, 믿음의 왕들이 하나도 없었던,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섬기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이스라엘 왕 요아스,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이 늘 눈의 가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던 그 시절에 엘리사가 그 왕의 마음을 깨트려 봤습니다.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이 염려인지. 그래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기별을 전합니다. 활을 잡으소서, 활을 쏘소서 동쪽 창을 향해서. 이 화살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런 다음에 화살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땅을 치십시오. 그 요아스 왕이 그 선지자의 부탁을 받고 그 화살로 땅을 내리칩니다. 몇 번 쳤습니까? 3번 쳤습니다. 3번, 3번. 3번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곳에서도 이 3번은 아마 그런 의미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은 정말 자기 딴에는 정말 많이 친다고, 이 정도 치면 엘리사 선지자도 만족하고 그 선지자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로 그래도 친다고 많이 3번을 땅 쳤는데 엘리사가 아파서 이제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 선지자가 화내면 안 되는데 더 스트레스 화를 냈다고요. 왜 3번만 칩니까? 6번을 쳐야 되는 거 아닌가? 6번을 쳤으면 완전히 아람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번 쳤으니 그냥 3번만 이기고 말 것입니다. 그대로 열왕기하 13장 25절에는 3번 쳐서 파하고 몇 성읍들을 회복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회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가 북방 이스라엘의 운명도 바꾸고 세계 지도도 바꾸고 세계의 역사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때 북방 이스라엘 왕이
정말 6번 쳐서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더라면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시리아가 저렇게 온 세상에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를 던져주는 저런 나라로 서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런 기회, 운명, 역사,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조금 더 믿음과 헌신의 행동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북방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지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아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또 그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도 멸망시켜서 북방 이스라엘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늘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늘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물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다시 살 거냐?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정말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의 몇 프로가 나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지만 그런 기회가 오면 나는 진짜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을 그대로 다시 살 거야 라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살고 싶다. 남편도 바꿔보고 아내도 바꿔보고 다 바뀐 채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 라는 기대가 소망이 우리 안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선한 사람에게만, 믿음의 사람에게만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왜 그런 기회를 안 주십니까? 제가 믿음이 더 없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믿음 없고 더 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기회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기회가 올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우리 아까 장로님의 안내를 들으셨지만 이전에 필리핀 갈 때와는 차원이 다른 재정적인 필요,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필리핀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들고 또 거기에서 봉사하면서 사용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도 재정이 많이 들고, 그렇지만 이 주신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 해야죠.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3번의 표현입니다. 아,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은 다 했다. 가는 봉사대원들도 이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투자하고 해서 갔다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우리 태경교회 성도들도 이 일을 위해서 바자회도 하시고 또 필요한 것에 물품도 헌신하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또 후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라고 3번 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저는 아도나이를 생각합니다. 그 예배소. 정말 하나님께서 페루의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이 아도나이라고는 작은 예배소를 우리 태경교회와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어쩌면 아도나이 예배소와 이 성도들에게는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정말 아도나이 교회의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아도나이 예배소가 있는 그 지역의 삶의 환경, 믿음의 환경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다시 찾아오지 못할 이 기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는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나 헌신을 멈추지 마시고,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라는 생각이 들 때 거기서 조금 더, 두 번 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도록 헌신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페루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정말 교인 수가 그렇게 인구수 대비 그렇게 많지만 정말 선교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스페인 지배를 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것처럼 가톨릭의 영향을 받고 있죠. 지난 올 초죠? 올 초에 교황이 남미 방문 가운데 페루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훈련 중에 이제 훈련을 하다가 리마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냥 도로를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늘 다니던 이 도로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무슨 일이 있나? 사고가 났나? 그랬더니 교황이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교황이 오후에 일요일 오후에 페루의 그 리마 큰 공터에서 페루 사람들을 위해서 미사를 하는데 그 미사를 하는 장소를 이렇게 물론 가톨릭이 80% 90% 국교인 나라지만 사실 뭐 이렇게 성당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황이 왔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그 금방 지나가 버린, 저도 처음으로 실물로 보긴 봤습니다. 교황을.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교황이 돼서 이제 페루에 갔더니 이제 페루를 방문한 것이죠. 그 교황을 한번 보려고 온 도시가 마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톨릭의 영향이 그래도 성당에는 안 나가도 그렇게 큰 곳입니다. 거기다가 페루는 안데스 잉카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고대 잉카 문명의 사상과 문화와 영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영향 아래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재림교회가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잉카 고대 문명의 영향까지 받아서 온갖 우상 숭배, 자연 숭배 이런 것까지 겹쳐져서 참 쉽지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지역에 더욱더 이 마지막 기별을 온전하게 증거할 주님의 내 등대를 세우고 이곳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버릴 그런 기회를 허락하겠다. 어쩌면 우리도
요아스 왕 같은 마음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뭔가 이루어야 할 때, 뭔가 성취해야 될 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3번 칩니다. 이만하면 됐지.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5년 있으면서 한인교회를 맡아 목회를 했지만 제가 아르헨티나 5년 떠날 때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아르헨티나를 떠날 때쯤 스페인어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왜요? 뭐 한인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한국말을 쓰니까 스페인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가게 가서 그냥 말 안 해도 돈 주면 알아서 거슬러 주니까요. 이거 고르면 우리가 골라서 주기만 하면. 그래서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또 그런 마음을 보셨는지 하나님께서 또 페루로 보내셔서 스페인어로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고 강의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어쩌면 제 마음속에도 요아스 같은 생각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스페인어의 숫자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야. 여기 와서 스페인어로 설교해, 스페인어로 강의해. 이만하면, 그죠? 이만하면 늘 사단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넣습니다. 이만하면.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어쩌면 내 삶의 운명을 정말로 완전히 바꿔버리고 나에게 보내주신 청년들의 운명을 바꿔버리고 그 훈련된 청년들이 나가서 그 배운 가르침으로 그 지역에서 만나는 영혼들의 운명을 바꾸어버릴 수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3번 스페인어를 쳤다면 3번 더 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치는 것은 절실함의 표현,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로 아람을 물리치고 싶은 절실함이 가득했다면 3번만 쳤겠습니까? 뭐 이 정도로 그냥 아람하고 싸우지나 말고 사이좋게 살면 되지, 이 정도만 해도 평화만 이루어질 정도도 해도 나 괜찮아 왕으로서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대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이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절실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아도나이 만차의 운명이 바꿀 수 있는 이 기회에 대해서 정말로 얼마나 절박하게 임하고 계십니까? 태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절실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도 안 가지만 이만큼은 했으니까 됐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도 다시 바꾸지 못하고 아도나이의 운명도 바꾸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는 북방 이스라엘 같은 경험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일을 위해서 마음쓰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3번이었다면 이제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한 번 기도하셨다면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조금 드렸다면 내 형편에서 이 정도도 괜찮지, 조금 더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가 우리 봉사대원들의 삶을 바꾸고
태경교회의 운명을 다시 새롭게 바꾸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정말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밖에 들게 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위해 한 번 더, 몇 번 더 헌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